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첫 번째는 주 안에서 뭐 해야 된다고 합니까? 기뻐해야 한다고 했어요. 기뻐할 이유가 많이 없죠.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주 안에 있으면 복권 당첨된 것보다 더 기쁜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겁니까? 반대로 주님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뭐 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고 했어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염려거리는 곧 기도거리인 거예요. 염려할 것을 주시는 것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것을 주시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염려를 우리가 끌어안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무엇으로 우리가 염려를 맡기며 기도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까? 감사함으로 구해야 돼요.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구해야 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염려를 맡길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담대하고 강한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염려를 맡기며 간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는 나는 뭐 하기를 배웠다고 합니까?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했어요. 자족이라는 말은 스스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형편에든지 스스로 만족하기를 배웠다고 합니다. 가난에도 부에도 고난 중에도 평안에도 약할 때도 강할 때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만족해하며 감사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이 바울은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감사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면 된다는 것이죠. 이 스스로 자족하는 것과 좀 비슷한 연결되어 있는 게 뭐냐면 두 번째 보면 바울은 무엇을 배웠대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모든 것이 하나라는 걸 배운 거예요. 무엇이 하나라는 걸요? 비천과 풍부가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이 다 이 비천과 풍부 반대되는 거죠. 배부름과 배고픔 이것도 반대되는 거예요. 궁핍과 풍부 정반대되는 거지만 이게 하나라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바울이 배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우리에게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비천과 풍부 둘 다 필요한 거죠. 배부름과 배고픔도 둘 다 필요한 거예요. 풍부와 궁핍도 다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왜 우리에게 허락하시냐면 우리가 어려워야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비천해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배가 고파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또 풍부해야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반대되는 것을 함께 경험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라는 일체의 비결을 사도 바울이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어떻게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 것이다. 그래서 고기질찬이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고난과 즐거움을 하나님께서는 겸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고난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낮출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즐거울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습니까? 풍부합니까? 아니면 비천합니까? 배가 고픈가요? 배가 부른가요? 저는 지금 배가 너무 불러요. 아까 예배 전에 김밥을 먹었는데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지 배가 부르니까 막 졸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풍부와 궁핍과 이 모든 것을 함께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은 비록 우리가 궁핍하고 배고프고 비천할 때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이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를 들어서 풍부하게 하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넘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일체의 비결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고난도 결국에는 끝이 있는 거예요. 고난 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또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다라는 것을 믿고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에 보시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죠. 부요함은 누가 주시죠? 힘과 권세는 누가 주십니까? 지혜와 명철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모든 능력과 힘과 지혜와 부유함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빌립보서 4장 13절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뒤에 부분만 좋아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위한 그 전제는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주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지혜가, 주님의 힘과 부유함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하나 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전제는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인 거예요. 주님과 하나됨이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저는 모든 걸 할 수 없습니까? 반대로 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먼저 주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칭찬했어요. 14절에 보면 무엇 때문에 칭찬합니까?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기에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고난에 동참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의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한 겁니다. 동역자는 고난과 고통을 함께 나누어야 돼요. 성도는 목회자의 고난에 동참해야 돼요. 목회자는 성도들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정말 이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이 사람들이 왜 주일날 오면 이렇게 지치고 힘이 없고 왜 졸고 피곤해하나. 일주일의 삶이 지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의 목회자도 성도들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의 삶을 이해하며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도 목회자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동역자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한테 참 감사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궁핍한 가운데 있지만 함께 짐을 지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헌금하려고 하고 또 이 어려운 가운데 이 10주간의 제자 훈련이 잘 맞춰졌는데 그래도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데도 그 시간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함께 짐을 지고 나아가려는 우리 성도들, 오늘 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칭찬했듯이 우리 성도들을 칭찬하고 싶고 또 우리 목회자들도 이 성도들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칭찬한 이유는 뭡니까? 15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일에 참여하였기에 이 이유 때문에 칭찬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이 말한 내 일은 누구의 일일까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고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표준세 번역에 보면 오늘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너희밖에 없다. 바울이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 또 고난받고 있는데 그 일에 함께 협력하며 동참한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협력자와 조력자가 되어주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수요 예배 소수가 모이지만 저는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고민해요. 세 사람 네 사람이 모이는데 계속 이 예배를 해야 되나? 근데 그런 생각을 잠깐 하지만 이제 접는 거는 앞으로를 바라보는 것이죠. 앞으로. 항상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주일마다 종보기도하지 않습니까? 수요 예배도 더 인원이 늘고 또 새벽 기도도 더 인원이 늘도록 그러니까 앞으로를 바라보면서 또 몇 안 모이니까 이런 유혹도 생기는 몇 안 모이니까 대충 준비하고 빨리빨리 끝내자 이런 마음도 유혹도 생기지만 이 말씀을 정성껏 준비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거는 앞으로 지금 아마 대충 준비하면 나중에 사람이 많이 와도 대충 하는 습관이 길러질 거예요. 저는 이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저의 협력자며 조력자고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또 함께 새벽 기도하는 거 정말 큰 힘이 되는 것이죠. 혼자 하면 끝까지 버텨나갈 수 없지만 함께 할 때 함께하는 조력자가 있을 때 큰 힘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비록 적게 모였지만 또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기보다 이 시간은 하나님과의 약속의 시간인 거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또 앞으로를 바라보면 좋겠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이곳이 가득 차고 함께 예배 드리는 그날을 위해서 함께 조력하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칭찬한 이유는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의 뭘 채워주었대요? 쓸 것을 채워주었다고 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을 때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으로 바울이 갔던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방해와 간섭으로 바울이 피해갔던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급하게 유대인들로부터 그들의 방해와 간섭 때문에 도망가듯 피하듯 간 그곳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 필요한 것들을 누가 채워준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채워줬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궁핍한 상황이었는데 빌립보 성도들이 그 궁핍함을 채워줬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궁핍한 때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로 필요한 것들이 많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서로의 쓸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빌립보 성도들과 같이 괴로움에 함께 동참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함께 참여하고 쓸 것을 공급해주고 채워주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빌립보 교인들의 섬김과 헌신이 좋은 결과를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첫 번째 보시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17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자,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면 자꾸 그 사람을 기대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한번 우리의 필요한 걸 채워줬어요. 그러면 또 그 사람이 뭔가 채워지지 않을까 이거 바라게 되는 거예요.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이 17절에서 한 말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고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라고 했어요. 누군가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면 또 그 사람이 나에게 선물 주지 않을까? 그 사람이 나에게 밥 사주지 않을까?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필요한 물질을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바울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 너희들이 나의 필요를 채워줘서 내가 또 너희들로부터 뭔가를 받을 거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 공급해 줄 때 그 사람이 또 주려고 하는 선물을 기대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 쓸 것을 공급해 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간구하며 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제와 섬김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물질의 보상일 수도 있어요. 또 은혜와 평강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자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처럼 또 선물을 바라고 또 뭔가를 줄 것을 바라기만 하기보다는 바라기만을 기대하기보다는 그들의 삶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주시도록 그렇게 구하고 그렇게 간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섬김과 헌신은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두 번째, 이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18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자,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뭔가 가져온 것을 가지고 풍성하게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받은 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 선교사님들, 목회자, 사역자들 그들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연약한 자 그런 자들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선교사들을 섬기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눔과 섬김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들, 선교사님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사역자들에게 뭔가를 물질과 뭔가를 나누는 것을 하나님이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연약한 자에게 우리의 것을 나누고 섬기는 것을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더욱더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이들의 섬김과 헌신의 결과로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너희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실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19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오늘 이 바울이 칭찬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정말 뭔가 넉넉하고 풍족해서 자기네들의 것을 나누고 섬긴 것일까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부유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고난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또 이게 넉넉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풍족하고 넉넉해서 나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중에도 구제하고 또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금하고
또 바울과 같은 그런 복음 전하는 자들을 돕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 성도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합니다.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극심한 가난 중에도 넉넉한 연보를 했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도전하며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넉넉해서 뭔가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풍족해서 자기네들이 다 쓰다가 남는 것을 나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극심한 가난한 중에도 넉넉한 연보를 했다라고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채우신다라고 약속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 헌금을 중단하려고 했지만 믿음으로 다시 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풍성하게 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함께 보고 경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다 어려운 때를 살고 있죠. 우리들 중에 뭐 넉넉해가지고 마음껏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나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마게도냐 성도들처럼 우리도 힘들고 우리도 궁핍하지만 넉넉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자들에게 오늘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풍성하게 하시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중에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넉넉하게 연보하고 구제하고 또 넉넉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런 말을 해요. 제가 좀 더 부유해지면은 헌금할게요. 제 사업이 더 잘 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할게요. 근데 지금 하지 않으면 그때도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궁핍하고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최선을 다해 주의 종들을 섬기고 최선을 다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셔서 오늘 약속한 말씀대로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풍성하게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 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